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아서 당시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복음 사역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속한 교회의 집사로서도 충성하며 살았던 것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1870년에 그는 사랑하는 4살 난 아들을 잃습니다. 당시 열병을 앓다가 죽는 슬픔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자신의 재산들이 잿더미가 되는 경험 또한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힘든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스패포드는 큰 어려움, 정말 낙심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보고 의사가 그에게 여행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남은 4딸과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마침 영국에서 그가 후원하고 동역하던 무디 목사님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도 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며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한 여행을 다니며 심신의 위로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떠나기로 한 날 갑작스럽게 업무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다음 배로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때가 187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그때 11월 22일 모든 승객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2시에 그 여객선은 다른 배와 정면 충돌합니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판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불가능했고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죽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부인 안나는 다행히 로크원이라는 배에 선원에게 발견되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1살, 9살, 5살, 2살 되었던 4딸은 모두 죽고 말죠. 그 사고 소식을 뉴스로 듣고 초조하게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던 스패포드는 12월 2일 아내로부터 온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혼자 살아남았음. 그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을 향하여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선장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곳이 바로 비극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다를 들여다보며 딸들이 바다로 가라앉아 갈 때 얼마나 차가웠을까 생각하며 너무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울부짖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밤새도록 어쩔 줄 몰라 하며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스패포드의 울부짖음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이고 좌절이고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연속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 큰 충격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다 알듯이 당대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기 위해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모두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그 순간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지자가 되어 가뭄을 예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이 하는 일이 바로 비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면으로 바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바알에게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알은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비가 오든지 안 오는지는 누가 참신인지를 겨루는 대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엘리야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로 인해서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자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 과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과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과 마지막 떡을 먹고 굶어 죽기로 결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떡을 달라고 하니 그 말에 순종하여 정성껏 마지막 떡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모시죠. 그는 굶어 죽기로 결정했고 그 굶어 죽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해 그 모자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는 것이죠. 이미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음에도 아들이 죽은 것은 그 여인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성으로는 알았겠지만 이미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찾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 다시 그 소망이 꺼졌을 때 여인은 정말 큰 절망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신 일이 자신에게 재앙이었다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살피심으로 자신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고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정성껏 모셨을 뿐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마지막 떡도 바쳤습니다. 이후로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눈물과 절망과 원망만이 남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드로아는 트로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성찬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성찬을 하며 떡을 떼며 강론을 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강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그 강론을 듣고자 참석한 사람 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런데 졸았다라고 기록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듣다 너무 피곤한 순간이 있죠. 그렇듯 유두고 또한 너무나 피곤하였기에 그 피곤이 밀려왔고 졸았고 3층 창문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아마 유두고는 당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였지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그 자리를 찾아왔던 것이죠. 너무 피곤하면 사실 집에 가서 쉬면 되는데 굳이 말씀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설사 찾아갔더라도 자리가 없으면 돌아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위험한 창문가에라도 앉아서라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내고 사모하였을 뿐인데 그는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던 것이죠. 이 유두고의 죽음에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복음을 듣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왜 이런 비극이,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이 두 이야기에서 과부와 유두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잘 지켜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순간들이 꼭 있는 것이죠. 불행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연속해서 납득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굳이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다가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조차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깊은 좌절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럴 땐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차마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서 자책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그때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갈 걸,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갈 걸. 이런 안타까움의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말인 것이죠. 사르밧 가부가 울부짖을 때 엘리야는 아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부가 자신에게 내어준 다락에 올라가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과부는 그의 아들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당대의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이었습니다. 비극의 연속을 경험하였던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되죠. 드로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여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죽은 후에 분명 드로아 교인들은 분명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어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움직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마치 엘리야가 그랬듯이 엎드려 유두고의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른 역본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가 아직 살아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때 유두고가 살아나서 바울과 함께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즉 성찬을 계속하며 날이 새기까지 말씀에 대해 이야기했고 들었고 예배를 마치고 바울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집에 데려가며 드로아 교인들은 한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시작한 후에도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혹은 앞으로 당할 그 불행이 우리의 결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또 위로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버림받을 것이라고 고난을 예고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예수님의 결론이 아니셨듯이 우리에게도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스페포드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밤새 어쩔 줄 몰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스페포드 씨는 동뜨는 햇살이 자신의 선실 창가로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그에게 생각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대화이죠. 수넴 여인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정성껏 공양합니다. 그는 어떤 조건을 바라고 어떤 복을 바라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좋아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존경하였기에, 경외하였기에 엘리사를 섬기고 엘리사를 잘 모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던 엘리사는 그 여인을 위하여 축복하였고 그는 아들을 얻었죠. 이것은 기대도 못했던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이던 아들이 죽습니다. 이때 여인은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엘리사가 멀리서 보고 게하시를 보내 마중하며 안부를 물을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답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그 다리를 부둥켜 안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그 말씀이 스페포드에게 임하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평안을 읊조리며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속된 비극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므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찬양이 되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어진 성경으로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앞에 큰 좌절이 있든지 혹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든지 우리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우리의 상황과 사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주의 뜻을 선명히 알아가심으로 날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겠노라 라는 고백으로 충만하여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더 나아가 신앙의 여정을 평강하게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때로는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결말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언하시고 거듭 증명하시고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심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좌절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고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슬퍼하며 울부짖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겠노라 고백하며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큰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